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바로 자신의 거취를 아합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은 3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없어서 여기저기서 가축과 농작물이 메말라 죽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아합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에서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직접 물을 찾아 나섭니다. 가뭄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아합은 엘리야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부탁은 오바댜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부탁은 오바댜에게 두 개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의 부탁으로 오바댜는 적과 내통하고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물을 찾고 있던 오바댜가 3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엘리야를 만난 광경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거취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면 아합은 오바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겠죠. 둘째로 엘리야의 부탁은 오바댜가 거짓 보고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로 홀연히 사라집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번에도 사라지면 오바댜는 거짓 보고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오바댜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던 그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댜와 달리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히 오바댜에게 자신의 거취를 아합에게 알리라고 가르칩니다. 상반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기 원하는 내용은 엘리야를 대하는 오바댜의 태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오바댜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바로 옆에서 다 보았던 오바댜 역시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에게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발견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서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또 옮기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숨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세상이 해치지 못합니다. 아합의 창칼에 엘리야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에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을 이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 앞에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